요한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 말씀, 긴 말씀이므로 우리 두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이는 그 사람을 속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의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주었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게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야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러분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굽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흩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또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시므로 생명을 얻때도 풍성히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전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움직이고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두 선지가 나옵니다. 유다로부터 북이스라엘로 올라온 선지자 한 사람이 있고 이름은 모르는데 또 한 사람은 본래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늙은 선지자라고 불리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정체가 뭘까요? 1번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2번 유다에서 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늙은 선지자는 가짜 하나님의 사람. 3번 헷갈린가요? 유다가 가짜, 북이스라엘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진짜. 4번 둘 다 가짜. 자,
1번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 우리 초신자 저기 강평구 형제님 담대하시군요. 손 들었죠? 말리지 마 옆에서. 자기 뜻대로 하라. 오케이. 자 1번 기하세요. 2번 그 유다에서 온 사람은 진짜고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는 가짜다. 거의 비슷하네요. 내리시고 3번 유다에서 온 사람이 가짜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속임이니라 이것 때문에 그러죠. 4번 둘 다 가짜다. 예. 이래서 진리는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묵비권을 행사한 분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지금 다 갈리거든요. 진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한번 보자고요. 과연 이 목소리가 가짜 선지자의 목소리인가 진짜 선지자의 목소리인가? 가짜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진짜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11절에 보시면 한 늙은 선지자,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뭘 보고 왔어요. 베델에 갔는데 그 유다에서 어떤 선지자가 왔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이제 남북이 갈려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르호보암이 북쪽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우고, 애굽에서 배운 거죠. 금송아지 세우고 사람들에게 너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할세. 그렇죠? 그때 마침 남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잔치날 속된 말로 하면 그냥 아주 그냥 팔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여로보암 왕한테 가가지고 막 저주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 막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와서 아버지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보세요. 11절에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한 일이 있어요. 그거 하고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 감히 왕한테 와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가는 1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겠죠. 자, 그래서 간단히 짚어드리면 2절에 단을 향하여, 베델에 있는 그 우상의 단을 향하여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누가요?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의 집에 누가 오리라는 말을 예수님 외에 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요시아가 한 행동은요 거의 예수님의 예표적 행동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 했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제사할 하나님의 제단을 우상 숭배한대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윗의 집에서 일으킬 종을 통하여 그거 다 허물어버리고요 불살라버립니다. 자, 예조를 보였는데 3절을 보시면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제가 쏟아지라고 했어요. 그날에. 그래서 이 베델의 단이 그날 한번 쪼개졌어요. 그리고 재물을 불살랐던 재들이 다 엎어져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 왕이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겠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악한 왕이 저놈을 잡으라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손이 말라버렸어요. 손 많은 사람 보셨죠? 못 보셨어요? 이러고 다니잖아요. 힘이 없어요. 뼈, 근육, 신경 아무 힘이 없어요. 이러고 다닙니다. 손 못 듭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문어처럼. 죽은 문어처럼. 자, 4절이 그렇게 돼 있죠. 5절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대로 단이 갈라지고 재가 단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회개하지 않고 잡으라 할 때 여로보암 왕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못 편달죠. 거두지 못하고 손에 힘이 없으니까요. 이때 여로보암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 손을 다시 성하게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참 우리가 염치가 좋아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은혜죠. 예, 우리가 뭐 자세히 안 봐도 여러분 한마디가 그냥 가슴에 팍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요 그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손이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맨 끝에 34절 보세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이 되니라. 그 아들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멸족입니다. 아예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손은 성해질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므로 잠시 손은 성하는 은혜를 받았어도 그 영혼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자,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날 당장 이런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해요?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대접을 잘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가서 내가 너에게 예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할 테니까 쉬자. 이렇게 이제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8절 후반부에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아주 과격하게 말했죠.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이 얼만큼 부정하게 여기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이거는 누구한테 한 말이죠? 옛날에 이후에 동방 박사들 뭔가의 부정적인 일이,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요, 뭔가 혹이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순수한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삐뚤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여름밤집에 그 집에 밥 먹고 하룻밤 자고 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격리한 상태로, 그러니까 그 인격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에 주신 메시지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 증거 이후에 행할 그 사람의 이 취할 행동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던 길도 아닌,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겠죠. 올 때는 급하게 왔을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멀리 돌아가더라도 어떤 것도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거기까지가. 근데 이 소리를 아들들이 가서 해줬다 이 말입니다. 이 일과 이 말들을 다 해줬어요. 자, 그때 늙은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느 길로 가더냐? 보통의 길로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일반적 생각이 아니니까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우리가 보니까 그 말이 하도 신기해서 그러면 어느 길로 간가 봤더니 이렇게 갔디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늙었으니까 아들들에게 그러면 나귀 안장을 지우라 타고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자, 스토리는 우리가 아는 거니까요. 핵심 메시지만 오늘 우리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는 아까 처음 질문대로 이 두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그런데 죽었죠. 이 죽음이 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그겁니다. 자, 뒤쫓아갔더니 가다가 상순이 나무 힘드니까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물어봅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하다. 아닌 척 하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좀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까 여러 번 한 것처럼 대답해야 되죠. 그래서 16절, 17절에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래 나도 배고프고 힘들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요 국경 넘으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왕 앞에 아주 그 높은 고관 대작들 앞에서 거짓 우상 숭배자 제사장들 앞에서 마치 엘리야가 싸운 것 같잖아요. 일대 수백으로 지금 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진이 빠졌을 거라고요. 근데 물도 못 마시고 가는 겁니다. 완전 이거는 금식 중에 금식입니다. 영적 싸움을 엄청나게 하고 물도 못 마시고 힘들어 죽겠는데 물이 그립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마신다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그러니까요. 이 절박함, 이 고통이 선자가 느끼는 고통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통인 것이죠.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기까지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이 다음이 문제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언이 새로 왔다 그 말입니다. 새 예언이 왔으니까 앞에 예언 그거는 폐하해진 거다. 하나님이 바꿔줬다. 너 힘드니까 바꿔주신 거야. 내가 그거 듣고 왔으니까 나랑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 말을 들었으면 그럼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요? 워낙에 배가 고팠으니까. 너무 목이 말라놓으니까. 그죠?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한 사람도 따라갑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전 짓는다 하니까 그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막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니라 그랬죠. 선지자들도 이렇게 실수합니다. 근데 치명적이죠. 그래서 따라가서 떡 먹고 물 마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제 한 상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데리고 온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그대로 읊어줍니다.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언이 바뀌었다, 새 예언이 왔다 할 때 앞에 예언하고 내용만 다르면 앞에 예언보다 뒤에 왔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할 게 아닙니다. 앞에 예언에 하나님이 그 예언을 주신 목적을 봐야 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가서 경고하라고 한 것은 선지자가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유다까지 다시 돌아와야 종료되는 거라고요. 원래 이게 하나의 명령이었다고요. 그런데 반토막을 냈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 선지자의 사역이 다 끝나고 개인 생활, 개인 윤리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것도 안 먹고 출발한 그 지점까지 다시 돌아와야 사역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시킨 거예요, 이거는. 단에 가서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먹고 집에 다시 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는 길에 늙은 선지자가 와서 사역을 중단시키는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왔는데 너 이제 그만해도 된단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면 예언 사역이 끝나고 개인 생활이 아니고 아직도 공무 중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사명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지 못해요. 손마른 자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새 예언이 왔을 때는 이미 전 예언이 종료된 시점인가 아니면 전 예언이 본래 취지대로 한다면 이게 지속돼야 되는 것인가 이걸 보시고 지속 상태라면 이 새 예언이 과연 이 지속돼야 될 예언을 중단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 양반 안 물어봤어요. 사역을 스스로 중단해버린 꼴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기는 죽는데 매장될 때 보통 집안묘지잖아요. 집안묘지 못 들어간다는 말은 객사 그리고 매우 불미스럽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 하나가 죽어요. 젊을 때 죽는데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로보암 집에서 난 이 중에는 이 아들만 열조의 묘실에 묻힌다 그래요. 병들어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 하나님께 선하였고 여로보암과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다 악하였기 때문에 열조의 묘실에 못 들어간다 그럽니다. 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건 유대의 왕들도 보면 뒤에 읽어보면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했거나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노멀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말은 이 선지자가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이고 조금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 먹기는 먹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라고 이렇게 예언해놓고 참 떡이 이게 목에 넘어갔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이래서 돌아가라고 나귀를 하나 줬어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사자가 물었다는 어떻게 됐죠? 점프해가지고 목을 물고 떨어뜨렸다는 얘기죠.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짐승들이 이걸 놓고 기도를 막혀 죽거든요. 이빨을 확 집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나귀하고 사자가 그 곁에서 있었습니다. 사자는 선지자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고 먹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나귀가 도망쳐야 정상인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사자가 배가 고파서 식욕에 의하여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공격을 해서 방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 그것 때문에 선지자를 죽였고 그래서 두 짐승은
서로 쫓기는 관계가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평온한 상태로 오히려 시체를 옆에서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그 늙은 선지자에 와서 말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이게 정말 중요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다시 보라 했는가에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맞죠? 분명히 어겼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랬습니다. 뭘 보고요? 죽은 걸 보고. 이게 저는 의문이었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유다에서 안 죽고 여기서 죽어야 됐는가? 봐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식으로 죽이셨습니다. 네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랬죠.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으므로. 보세요. 하나님이 시킨 것 보세요. 뭐라 했어요? 단에 가서 베델에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여러 번에 가서 경고하라고. 이거 끝나면 너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원래 갔던 길도 말고 다리고 오라 그랬죠. 말하면 사역이 1, 2가 있어요. 1을 행하고 2를 어겼어요. 두 번째 거. 이해되시죠? 요 두 번째 거를 어긴 데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다고 죽여버렸다고요. 이것은 무엇의 반증이죠? 첫 번째 외친 것도 진짜란 말이에요, 가짜 말이에요? 진짜란 얘기죠. 선지자가 비운의 죽음을 맞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 죽은 거 봐봐. 저 앞에 한 거 다 거짓말이야. 걱지 앞에서 저 거짓 선지자였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늙은 선지자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확인한 게 뭐냐면 그 사람 진짜 선지자였구나. 진짜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내 한 말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 그랬다고요. 아까 밥 먹을 때 말했어요. 네가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됐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시킨 거 진짜에 가짜예요. 진짜죠. 하나님이 그 종의 입에 말을 담아준 이게 진짜였다고요. 진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귀신이 준 가짜 말이나 진짜였는데 그 진짜로 준 말을 네가 어겼잖아. 그죠? 내가 준 말을 네가 어겼기 때문에 나는 그 책임을 물어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은 벌을 받았지만은 무엇의 증거냐면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게 맞다라는 증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말했냐면 첫 번째 베델 단에 가서 이 단은 쪼개질 것이고 나중에 요시아 와서 변속과 만들어 버릴 것이고 사람의 뼈로 더럽힌다 그랬죠. 그거 끝나고 내려가다가 뒤에 명령한 거 돌아가는 길에 대한 명령에 불순종으로 죽었으니 이를 통하여 이 사람의 죽음을 보니 이걸 불순종해서 죽은 걸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니 앞에 것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해요? 훗날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반드시 이 제단을 헐어버릴 것이고 여로보암의 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멸하여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이걸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이겁니다. 늙은 선지자가 왜 가서 거짓말로 속였을까요? 남쪽에서 온 이름 모를 사람이 와서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오늘.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진짜라면 본인이 본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서 이 경고를 후대에 전해줄 책임이 있죠. 자기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이 확인된 사실을 후대에 전해줄 방법을 찾아야 그게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뭘로 그걸 확인할까요? 무엇으로? 나중에 있을 일이란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바로 이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시켜보면 확인이 됩니다. 뭔가 이 선지자가 뭐라 하세요? 이스라엘 지금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경고받고 지금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냥 한 번에 에피소드로 끝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는 진짜 늙은 선지자라고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내 백성을 위하여서 뭘 하고 싶겠어요? 정말 영적인 교훈과 증거를 남기고 싶겠죠. 이 메시지를 확인도 해봐야 되겠고 맞다라면 증거를 길게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을까요? 무엇으로? 바로 이 메시지를 증거한 바로 그 사람에서 증거를 찾고자 하여 속였어요. 네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했다면 네 입의 말을 들으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가라 그랬다 그랬어. 근데 만약에 그걸 어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다는 그것이 바로 네 말이 진짜란 증거가 될 것이고 네가 여기서 죽어 이 땅에 묻힌다면 두고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하겠죠. 실제로 역사가 그걸 가르쳐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왜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를 시험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26절이고요. 조금 더 뒤에 가면 그가 자녀들한테 유언한 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에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아야만 했던 겁니다. 선지자의 책무입니다. 이는 하나의 지식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고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이 예언의 진위를 확인할 것이며 이를 대대로 전수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유다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손을 회복시키고 베델의 단이 갈라지고 재가 땅에 쏟아진 그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것으로도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거는 잠시뿐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날을 못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일의 변치 않음을 표징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의 죽음으로부터 그 증거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베델에 대한 예언이 진짜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영적이고 국가적인 운명에 대한 경고와 심판 예언이 참이라면 예언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지자가 불순종하여 죽으면 이는 곧 북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멸망에 대한 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묘지는 그 묘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의 표지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동료 선지자를 죽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을 열어주고자 했던 겁니다. 선지자의 불순종이 죽음이라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멸망입니다.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의 죽음이 갖는 의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 또 있으므로 이는 확증이 됩니다. 한 두어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죽음입니다. 민수기 20장 잘 아시는 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죠? 그때는 화가 나서 쳐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여기까지 좋습니다. 시킨 대로 했습니다. 뒷부분도 시킨 대로 해야겠죠.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라. 하나님이 물은 나오게 해줬어요.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모세만이 아니고 둘 다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 둘이 못 들어간단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인도하는 사명에서 끝. 보세요.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27절에서 29절에 아론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아론과 엘리야사를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리야사를 입히매. 그러니까는 아론이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아직. 왜요? 산에 올라갔잖아요.
기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123세 먹은 할아버지가.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옷 다 갈아입힌 다음에 영을 가져가셔버렸어요. 그대로 죽었어요.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위하여 30일 애곡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이 왜 죽은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말짱하게 아까 금방 산에 올라왔는데 죽어서 엘라살이 제사장 옷 입고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아론을 뜻에 따라 그 영을 데리고 가신 것을 안단 말이에요. 왜요? 반성에 물을 낼 때 명하라 그랬는데 쳐버렸단 말이죠. 백성을 모으기까지는 다 순종인데 뒷부분에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한 아론이었는데 그날 데려가 버렸어요. 바로 그날이 아니라 이제 그 며칠 후에 정하신 그날. 모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더욱 건강하죠. 눈도 안 어두웠다 그랬어요. 느보산에 올라와서 가나안 저기 다 보고 애굽 시내까지 이런 쪽이니까 수십 킬로, 한 100킬로는 내다보는 엄청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마지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에서 52절까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마지막만 읽어보시면 5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이 좋았던지 다 본대요. 우리 여기서 보면은 저기 강남도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그날 죽은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기력이 다 돼서가 아니고 너 때가 다 됐다고 데려가 버린 거죠. 두 가지 의미죠. 너 못 들어간다. 개인적 차원에서 너는 못 들어가. 왜? 불순종 때문에. 두 번째, 사역적 측면에서 너는 사역이 끝났어. 그리로 데려갈 책임은 내가 너한테 맡기지 않아. 여호수아에게 맡겨. 너희가 그리로 인도하지 못할지니라. 두 가지 차원입니다. 이해되시죠? 개인에게 주신 생명 복 끊어버리셨고 사명 거기서 하나님이 중단시켜버렸어요. 왜요? 불순종함으로. 그럼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고 모세와 아론을 비웃었습니까? 조롱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30일씩 울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함께 변화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예표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성경에 계속 인용됩니다.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다. 보세요. 두 사람이 왜 죽었죠? 불순종으로 죽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고 전무후무한 사역을 감당했던 최초의 인간 대제사장이고 최초의 뭡니까? 구속의 사건을 예표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두 사람을 존경했고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지 않고 30일씩 기다려주었습니다.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기치 못한 죽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인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 아닌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죽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이 되냐 이 말이죠. 봤더니 공통점이 뭐냐고요? 불순종으로 죽었어요. 어떤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비정상적으로 생명을 빨리 데려가 버렸어요. 아시겠죠? 겉보기는 좀 비극적으로 죽었어요. 사자에 찢겨 죽고. 그러나 그것이 곧 그의 일찍 죽음과 비정상적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죽는다. 뭐 하면? 불순종하면. 그런데 이들이 살았을 때 한 경고가 뭐예요?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한 가지 불순종으로 내가 죽였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망령되고 범죄하고 집단적이고 국가적이고 수백 년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하리라 한 말은 이루어지겠느냐 안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뭔 말했습니까? 자기 죽을 것 알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 했거든요. 알지만 죽기 전에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곧 죽을 사람이 자기가 뭐 잘났다고 또 설교한다.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모세로서 신명기를 설교했어요. 이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 아닙니까? 주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러이러 너희는 멸족이요 망하고 복을 잃을 것이고 이방이 흩어질 것이고 네 몸에서 난 자식도 쌀만 먹을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봐라 내가. 모세는 좀 억울했어요. 너희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 죄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본인 생각에도. 그래서 내가 너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화가 나가지고 나도 같이 범죄했는데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게 됐다. 너희를 인도하고 싶었는데 저 끝까지 인도하고 싶으면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하게 됐다. 뭐예요? 내 죽음이 바로 이 불순종의 대가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따라서 요단강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하고 여리고성 말 한마디로 빙빙 돌고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 볼 때는 이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완벽한 순종을 했잖아요. 완벽한 순종. 선지자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때 이스라엘은 경고를 받았어요. 그 덕으로 오히려 철저하게 순종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랬으면 당장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쓸을 때가 됐었던 겁니다. 안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신명기의 경고를 하나님 앞에서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신명기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야 됐고 그렇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것이 곧 그 말을 설교했던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확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범죄가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이 베델에 묻혀있는 선지자의 무덤을 보고 잊지 않아야 됐었던 겁니다. 늙은 선지자가 자녀들에게 다시 아들들에게 나귀 안장을 주로 해서 가서 28절 이하에 보시면 시체가 버림받고 사자하고 나귀가 그 옆에 먹지도 아니하고 찢지도 아니하고 지키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시체를 가져와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서 슬피 울며 장사했습니다. 자기 성읍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었습니다. 자기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은 묘에다가 묻었습니다. 이거를 거짓 선지자로 대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에서 속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의 형제여. 오호라 나의 형제여. 밥 한 끼 먹여놓고 죽게 한 거예요. 한편 죄값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죄보다는 너무 큰 대가였잖아요. 선지자니까.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겨줘야 될 선지자였기 때문에 밥 한 끼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로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한 장본인이지만 오호라 이 형제 슬피 울면서 이 늙은 게 선배잖아요. 늙은 선자가 이 젊은 사람을 자기 묘에 다운 묻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얼마나 마음속으로 정말 사랑하고 이 친밀감을 느끼죠. 그죠? 이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지 보이시죠? 그날 하나 똑같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스라엘 이 백성을 위하여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이 늙은 선자는 이제 확인을 했어요. 베델에만 외친 게 아니고 그 사마리아 나중에
누굽니까?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사마리아에다가 도성을 쌓는단 말이죠. 아직 수도로 옮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유다의 선지자는 나중을 내다봤더니 이미 사마리아가 이 악의 근원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까지 외쳤어요. 베델을 가서 외치고 저 사마리아도 나중에 더러운 것들이 세워질 것인데 그것도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유다의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 본래 이스라엘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는 확증을 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리 될 거다. 아니 아버지, 선지자 저거 하나만 불쌍히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놈들아,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사자에 물어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짜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진짜니까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외쳤던 말들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복음이 이 집에서부터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300년 후에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아가 했습니다. 요시아가 온다 그랬죠? 요시아가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인데요. 조금 뒤에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참 이 말씀들은 이 감동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15절입니다. 23장 열왕기하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요시아가 헐은 거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베델의 이 우상 숭배의 단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그 베델 언덕에 보니까 묘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에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사람 해골 빻아가지고 불사르고 막 버린 것이 제일 더러운 거거든요. 유다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해골을 끄집어갖고 땅에 널어놔 버렸다고 했어요. 요시아가 얼마나 강력하게 게으른가 봐보세요. 17절에 요시아가 그런데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고 그 많은 묘 중에 특이한 비석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어떻게 치는지 아시겠죠? 비석을 하나 보고 요시아 왕이 저건 뭐냐 그랬어요. 너가 왜 다 내가 끄집어 오는데 저건 안 끄집어냐 이 말이죠. 근데 거기 비석이 하나 있으니까 그때 성읍 사람들이 베델에 있는 원래 그 사람들 300년 지났는데 맞지요? 전해지고 이 사람들이요 다 안다니까요.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도 알고 그의 묘인 줄 알고 그게 300년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북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되겠죠. 아니면 자기들이 진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됐겠죠. 300년 만에 하나님이 성취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요.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입니다. 때가 늦어버렸어요. 왕이 말합니다.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우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아하, 아까 그 늙은 선지자의 출신입니다. 자기 묘실에 넣었다 그랬죠? 자기 묘실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뼈를 넣고 그리고 자기도 바로 옆에 나란히 묻어달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묘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라고 또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뼈도 왕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 둘 다 그대로 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살기는 베델에 살았어요. 잘 보세요. 늙은 선지자는 본래 사마리아 출신으로서 베델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벌써 300년이 지났지만 이 늙은 선지자와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 묘가 증거하기 때문에 두고두고 회자되어 기억하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요시아가 이걸 확증해 주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사람, 그 사마리아 온 사람의 뼈도 그대로 둬라. 그래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와 본래 사마리아 출신은 그 베델에 살았던 늙은 선지자 뼈 두 사람은 한 묘실에 있었는데 두 사람의 뼈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하고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맞지요? 맞습니다. 베델 근처
산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둘이 묻혀있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더러운 그곳에 거룩한 사람의 묘가 있었습니다. 묘 자체야 뭐 좋을 것이 있습니까만 그들의 뼈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저주받은 땅 베델에 향하여 외쳐주신 목소리를 여전히 메아리쳐 울리게 하는 확성교 같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묘가 없었다면요, 만약에 그 선지자의 뼈가 여기 있지 않았다면요, 기억했을까요? 기억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하지만 자기 의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 이거 참 큰 잘못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가 입증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아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은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호와 앞에 죄가 되었죠. 여로보암 집이 죄를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렸거든요. 우상 세운 것도 그렇고 제사법도 그렇고 제사장 세운 것도 그렇고 말만 여호와다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집을 집에서 끊어져 멸망케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동일한 영적 원리와 거의 같은 패턴이 반복되므로 우리에게 아무리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반복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남유다도 결국에는 똑같은 이 우상 숭배 범죄로 하나님을 배역해서 망했죠. 그러면 그 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2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보는 이 요시야 왕의 아름답고 멋진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율법을 지켜 유월절을 사무엘 이후 정말 성경대로 지켰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또 전 이스라엘에 있는 온갖 우상들과 우상의 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거짓 선지자들, 우상의 그 제사장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요시야를 평가하냐?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딱 이 한마디로 그의 삶이 대변이 되는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신명기 말씀이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너희는 신명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앞부분이 똑같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여호와의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다윗은 총평 1등입니다. 그러나 율법 준수로는 요시야가 1등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요시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전사했습니다. 나이 39에 전사를 했는데요, 참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그 전에 요시야가 이렇게 멋지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열왕기하 23장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보세요. 유다 민족 팔아버리고 예루살렘 성 무너뜨려버리고 성전도 헐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지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누가 있었어요? 요시야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있지만은 문제는 이겁니다. 요시야 후에 태어날 악한 왕 때문이 아니라 요시야 전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시야 전에 므낫세가 할아버지인데, 요시야의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요시야가 잘해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키진 않고 연기만 해준 거예요. 연기.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심판을 내리시죠. 심판을 내리기 위한 시작점. 지금까지 한번 연기해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연기 끝. 이게 뭐냐면 요시아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향한 기다림의 때는 끝났다고 하나님이 딱 사인을 보내줘 버립니다. 유사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왜 죽은지 아십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렇게 죽었나요? 예. 역대하 35장에 보면 열왕기 하에는 요시아의 죽음이 간단하는데 역대하에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35장 20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좀 읽을까요?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산책 보십시오.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요시아가 계획을 다 하고 8세 왕에 대해서 지금 31년 왕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 이리저리 계산하면 38, 9세쯤 된 거죠. 한 38세쯤에 애굽 왕 느고, 바로인데 이름이 느고입니다.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왔으므로, 이게 갈그미스 전투라고 역사적으로도 이름 있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여기에 아수르가 지금 이 동쪽에서 지금 오는 거거든요. 애굽이 아수르를 막으려고, 어떤 번역에서는 아수르를 도우려고 했지만 막는다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전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유다 땅을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무깃도, 우리가 말하는 아마겟돈 있죠? 하르 무깃도산, 무깃도 언덕. 이게 하르 무깃도를 헬라식으로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깃도에서 요시아가 바로를 막습니다. 당신 뭔데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군대를 끌고 가냐고. 이거 여차하면 우린 칠라 그런 거 아니냐고 하면서 요시아가 당연히 막아야죠. 막습니다. 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릅니다. 나는 너하고 싸울 뜻이 없다 이 말이죠. 나는 아수리 치러 가는 거다. 그리고 요시아야, 내가 이방 사람이긴 한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거니까 너 막으면 안 돼 그랬어요. 보세요.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어떤 식으로 바로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요시아 입장에서는 참 믿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회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제가 듣기에 바로 이렇게 애굽의 왕이 한 번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죠? 느고가 하나님 합니다. 이렇게 하나. 22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결의를 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적 실수였어요. 애굽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애굽 왕한테 말한 게 이번에 맞았던 거예요. 이참에는 요시아가 나서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듣고 변장까지 하고 나갑니다. 왜 변장합니까? 옛날에 아합도 그랬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도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왕복을 벗으면 혹시 화살이 피해갈 줄 알고 사람들이 자기 안 쫓아올 줄 그랬죠. 요시아가 그러니까 뭔가 깨림치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하도 하나님 하니까 이 정치 역학적으로 보면 이거 길 내주면 안 되는데, 전략적으로 보면. 근데 말로 계속 하나님은 너무 확신 있게 외국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흘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애매하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 예레미야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거의 동갑입니다. 그럼 예레미야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물어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갑니다. 깨림치가 아니라 변제하고 전제하러 갑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사를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그러니까 병거가 여러 개 있죠.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맞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젊어서부터 같이 사용했던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예레미야 보면 요시아 13년입니다. 요시아 13년이면 8세부터 13년이니까 20살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때 20살입니다. 거의 동갑내기로서 20대 초반 청년 때부터 30대 후반까지 거의 20년을 같이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로에 애가를 지었으며. 자, 요시야가 하나님의 사람 맞죠? 하나님의 사람 맞는데 이 사람 왜 죽었어요? 불순종으로 죽었어요.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이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즉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었다고 봐야겠죠. 여러분, 동일한 패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약간 역사적 맥락은 좀 다릅니다. 거기는 이미 망해버렸고 여기는 망하기 직전입니다. 요시야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야 전에 이미 쌓인 죄로 말미암아 유다를 반드시 심판할 작정을 하셨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요시야가 그 뚝이 무너지지 않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뭐랍니까? 너 비껴라 그 말입니다. 때가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비껴버립니다. 그리고 쌓았던 진노의 그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비끼라고 할 때 그냥 비끼는 것은 뭔가 좀 공의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요시야에게 말이죠. 요시야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솔직히 말씀해서 요시야가 그 전에 행한 행적을 보면 더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요시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고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섰으므로 이 왕을 통하여 결정적 사인을 줍니다.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그는 정말 어떤 면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한 번으로 히스기야는요. 히스기야는 국고성을 다 보여주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에 행한 정직한 일을 기억해서 15년 연장을 해줬잖아요. 뭐 요시야도 이 화살 살짝 빗나가도 되잖아요. 중상까지는 아니고 경상만 입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요시야를 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시야보다 불의한 사람들보다 요시야는 너무 억울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죽음이야말로 유다의 현재 상태, 하나님이 유다에 내린 판단의 이 마지막 선고를 들리게 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죽었으므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슬피 울고 노래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는요. 수백 년 동안 불순종하고 다윗의 길을 떠나버린 유다는 어떻겠습니까? 이제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며 그들에게 마땅한 바라는 그리고 이제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경고를 어디서 유다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 심판을 경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역설적인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변개 없는 심판을 하나님은 내리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드려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한 백성들 향하여 외쳤던 앞서간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종들 중에 지금 우리가 그의 죽음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측면에서요? 왜 저렇게 죽었을까? 를 생각하면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끝머리만 보면 불순종으로 죽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는가 봐.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일생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끄트머리 가서 마지막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사람 맞는데 그것이 뭘 증가하죠?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도 원래는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되는 법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온 나라 온 백성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그 죽음을 표로하여서 때가 되었다 하고 심판을 내려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요시야 이후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울고 불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더 울었던 예레미야 기도는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은 자를 위해서만 너가 편지 써라.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해갔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범죄한 자는 그대로 범죄하고, 그죠? 깨달을 자는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마저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그만두라 하고 작정하신 심판을 했습니다. 어디가요? 유다가. 유다가요. 한국도 아니고 유다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을요. 우리는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고 앞장선 종들이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때가 늦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한 자들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 소식을 전한 바로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마지막 나팔을 부실 것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케이스가 있다면 내가 마지막 음성을 들은 줄 알고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적인 단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나라와 임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